지난 시간에는 그 여섯째 대접 재앙이었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니 모든 그 악의 세력,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 그랬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묵깃도에서 유래된 건데, 그 이스라엘의 묵깃도는 2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특정한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고, 또한 특정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악의 세력들과 종말은 이미와 아직, 또 종말은 개인적 역사적으로 또 나눕니다. 어느 날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종말이에요. 또한 지금도 그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또 역사적으로도 예수가 재림하면 종말이에요. 그 종말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일생이 죄와 사망과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의 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강이 말랐다는 것은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인데, 유브라데스 강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 북쪽의 경계선이에요. 남쪽은 홍해죠. 그러면 이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또한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또 강이 말라에 돌아온 것처럼 이 재난의 이중 구조를 하라는 거예요. 홍해가 마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마름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사가 쫓겨와요. 그러나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 기손 시내에서, 거기가 바로 묵깃도 강입니다. 거기서 전부 멸망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재난, 어떤 환난, 또 어떤 경향, 다양한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재난으로 비춰지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승리와 멸망의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명예롭고 복있는 교회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재난과 환난들이 진노의 잔을 더욱서 쌓아가는 이런 이중 구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까지는 땅, 강, 해, 강물, 짐승의 왕자 등 구체적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1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래요.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해야 되므로 마지막 재앙, 이것은 마지막 재앙을 예시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재앙 징계에는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해야 되므로 절대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이고 완벽한 심판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보호자로부터 다 마쳤다는 하는 큰 음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지금 마쳤다, 이루었다 그러지만 현대인 성경에 보면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자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신 그 메시아 사역을, 그 메시아 사명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그 메시아 사역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을 다시 해석하면 대리자,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이미와 아직이란 이 중간 시대를 복 있는 기회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예수를 증언해야 할 그 책임, 그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번개, 내성, 또 음성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또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예시하면서 18절 하반절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해요. 지진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봅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만 거기도 지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51절부터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하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제 이 재난이 최종적 종말을 예시하는 지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진은 죄와 사망의 심판과 더불어서 부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환난, 지진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폭죽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 환난이 오면은 일단 내가 그 짐을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나는 그 환난에서 피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라는 선수로 비유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구경꾼들을 부러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구경꾼들은 심판을 해요. 야, 저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심판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선수로 뛰는 거예요. 선수로 땀을 흘리고, 선수로 뛰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내 자신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모르 파트는 뭐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존재와 운명을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많이 인용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시편 46편은 당시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병이 나고 아수르는 침공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어린 나이고 그래서 이 적군이 아수르 산리림이 침공해가지고 온 그 유대야를 이렇게 포위했어요. 문헌에 의하면은 애를 잡아먹어야 할 정도, 대소본을 먹어야 할 정도로. 왜?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때 고라 자손이 읊은 시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 여러분 살아보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걸 느낄 거예요. 근데 좀 더 젊어서 신앙을 바로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더욱더 평안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게 물질, 건강, 자녀 성공 이런 게 복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셔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은 아직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참 삶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재앙의 대상이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바벨탑. 이게 선악과에 버리고 이 바벨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혼란이거든요. 혼란. 그리고 이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또 마귀의 추종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또 1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정말 무르익으려면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의도, 내 마음의 지향성,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게 돼요.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에 잡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은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빌려오자면은 이미 정치화된 우상화된 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정치적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나오는 그 무의식이 내 개인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은 언어적 장치라고 그래요. 내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하나의 장치적으로, 게임적으로 작동된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말, 행동,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무의식은 습관의 어떤 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의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권력의 힘은 한마디로 그 익숙함이라고 그래요. 인문학에서. 익숙함은 뭡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우상으로 작동돼가지고 이게 장치로 하나의 규칙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팍 발동되고 이익 문제 되면 탁 발동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한 바 되어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무기가 21절에 큰 우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잠깐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의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를 기브온에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라 막게다까지 이르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가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소돔, 영적 바벨론, 진멸할 때 쓰는 하나님의 무기가 바로 큰 우박이다. 이러한 이제 종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7번째 재앙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은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요. 자,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 그러면 이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이고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걸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말의 징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은 자,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해하죠. 아,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르고 도금하고 조립했고 우리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줬다는 거예요. 은혜여 벌이여 은혜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그 장소 공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을 저대로 공부하고 나면은 이 모든 역사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한 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제는 어떤 환난도 어떤 재난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와봐라. 우리 금년 송구영신 앱에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는 와봐라 되는 거예요. 왜? 감당하면 내가 깊어지니까, 내가 넓어지니까. 그러면서 9절부터 다시 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여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죽이고 미움받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은 안 온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깊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짐이 더 무거워진다니까요. 혼자 와서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며느리가 생기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나에게 짐은 무거워지는데 나는 크지 않아. 나는 성장하지 않으면 남는 거 뭡니까? 원망, 불평, 억울한 뿐이라는 거죠. 일찍이 공자도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누구 때문이다, 무엇이 잘했다, 뭐있다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제2의 관영은 저렇게 가는구나.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어요. 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작은 모형들은 우리 역사 안에 확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종말의 징조는 계속해서 있어왔고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어떤 징조를 경험하고 확인해 가면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냐? 우리의 영적 마음가짐은 뭐냐? 이제 16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AD 68년에 로마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6월절 행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유대인들의 약 11만 명이 사망했고 포로 9만 7천 명이 잡혀갔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예언한 거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68년 그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야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그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 당시에 요단강 계곡 베레아 지역 팔레산으로 피신한 사람은 살았다고 그래요. 이 시대의 연말의 징조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대처의 방법은 뭐냐면은 방금 16절에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산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 드실수록 더 말씀 바로 들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두 번째로 17절 봅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신앙의 우선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 종말의 심판의 모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붕 위에 있는 것,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배당 나오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선순위를 알아는 것입니다. 계속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극박한 것으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이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급박한 것으로 단호하게. 특히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벌일 때는 머뭇거리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엄중하고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 멸망하니까. 우리의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엄중하고 단호하게 끊을 걸 끊으라는 의미에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가지로 뒤로 돌아가지 말아요. 지금 종말의 징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 집에 가서 그 옷 챙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극박한 것으로 이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많은 나무들이 풍성한 나무 가지를 떨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저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내 인생의 흔적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고민하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팔레스타인은 겨울에 비가 오면은 거의 걷기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약 1.8km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BC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고 가만히 서서 사륙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병실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하나를 그냥 소리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우리 믿는 자의 복이죠. 절대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몇 자리 잡아놨어요. 야, 나 죽으면 여기 못 와라. 미리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영정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 어머니 배옷, 삼배옷 다 준비해놨어요.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상징된 최후의 심판의 모형들은 군사적으로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정치적으로나 또 자연재해로나 또는 다양한 현상으로 세상적 풍조, 유행,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의도 지향성 공부해 왔어요. 또 시대 정신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구원의 확증으로 조명과 또한 자각과 개혁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로 바로 그 도움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고 또 성전으로 모형되고 있는 교회죠, 교회. 우리는 이 교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 풍조, 또 아까 얘기했처럼 언어적 장치에 매여 있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편해 보이고 그걸 전부로 알아요. 신병이란 영화 수요일날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군대에 가도 하나의 언어적 장치잖아요. 하나의 게임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군대 생활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의연 중에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언어적 장치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뭐냐? 그런 여러분들의 익숙한 언어의 장치를 내 안에 흔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익숙한 고정관념에 작은아마 공백, 간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백이 생긴 만큼 더 깊어지도록, 더 넓어지도록.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공감을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건 다르구나. 이런 낯설음을 한 가지는 경험하고 가야 됩니다. 왜? 낯설음은 나에게 불편하지만 나를 성숙시키거든요. 내가 멈춰있으면 여러분 동의보감에서는 똥이라고 그래요. 버리는 썩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종말의 수없는 징조들이 우리를 경고, 예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제 관영 속에 시대적 그 원리 속에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성경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입에서 감사가 항상 붙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기점으로 그 전과 역사를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BC와 AD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를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바라볼 때 예수를 기점으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의연중에 알아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동안 자기를 계시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비방할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종말을 모르고 우리가 마지막 기회란 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심을 모르고 이 귀한 기회를, 이 복된 기회를 헛되게 사용한 우리 부모 형제들, 오직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매인 것이 싹 녹아지면서 얼굴이 10년 젊어진다고 설교를 바로 들으면 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매인 게 녹아지니까. 매인 게 녹으면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 병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복받은 자다. 나같이 행복한 자가 없다.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